요한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이게 하나로 되어 있어서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나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군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신앙 고백은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짧은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거죠.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타락은 안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또 오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장면, 하늘에 오셔서 다시 땅에 내려오시고 심판할 거다. 그거 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도 다 믿고 또 성령도 믿고 또 영생 다 믿잖아요. 우리 부활도 믿고 다시 사는 거 부활 믿죠. 우리가 그건 다 고백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서 신앙 고백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는 아주 적은 의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것이 핵심이 되어야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그랬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써있고 이게 빌립보 가이사랴에 제자들과 함께 나가셔서 제자한테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한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모르고 있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고백이 그것은 상당히 객관적일 수 있어요. 자기들이 보는 눈만 가지고 생각하면 그들의 말이 맞는 거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더는 엘리야 또는 여기는 선지자 중 하나라 그랬죠. 에레미야나 선지자 하나 그렇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16장에는.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전했죠.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선지자와 예수님과 관계가 딱 매치가 돼서 그것이 구약의 마침이 되고 신약의 예수님 오시는 이러한 장면이 성경에서 이렇게 교차되면서 신약과 구약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활동하시면 신약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는 구약인 거야. 그럼 뭘 전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전했죠.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 죄를 사할 자,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자,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전해졌죠? 이 연관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세례 요한도 사람들 앞에 아주 강력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혹시 저분이 메시아 아니야? 누가복음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라. 뭐 엘리야냐?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 막 하는 게 나와요. 장면이. 사람들이 그 정도로 신뢰감이 있었던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엘리야와 같은 분이다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서 돌아오게 하는 아주 큰 역사를 이룬 선지자 중에 한 분인데 그런 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자, 그럼 사람들이 한 이야기 말고 너희들 또 물으시는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대답해야 할 시간이 온 거예요. 온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면 그 사람의 속성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언어나 그다음에 생각도 읽을 수 있죠. 대부분 다 읽어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읽기가 쉬울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읽어지는 것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죠. 엠마로 가는 투자는 부활을 하신 예수님 오셔도 몰랐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았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셔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사셔도 잘 모르고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를 믿으려면 그가 누군가를 알아야 믿잖아요. 그냥 믿어요?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믿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베드로만 대답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요즘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왔는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그게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중대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니까 세례 요한과 같아. 엘리야와 같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그게 아니고 네가 진짜 그분을 만나고 믿는 그분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이것을 제대로 알았을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알리지 않고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리지 않고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마태복음 11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분이 누군가를 잘 몰라요. 알려줘야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면 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자, 이것이 어디서 나와야 되나? 배워서? 들어서? 아니면 강제로 말을 하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신앙 고백은 아니죠. 우리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다 외워서 하잖아요. 여러분 믿고 하나요? 믿어지나요? 신앙 고백한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습니다고 고백해놓고 나는 안 믿고 있으면 내 입술 따로 신앙 고백 따로 그렇죠? 거짓한 거죠? 말을 거짓말한 거예요. 신앙 고백한 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말자는 우리는 말로는 믿음이란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믿음과 신앙을 같이 니콜 시켜놨습니다. 응?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여기서 주라고 쓰는 것은 원어로 보면 수라고 써 있습니다. 수는 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좀 높임말로 써서 당신은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한 보내실 자, 와서 이 땅에서 구원 주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아람어로는 메시아인데, 그분이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그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구약에 약속했던 구원자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그걸 어떻게 알고 기도해요? 믿어지니까 고백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믿어야 될 뿐이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내 입장에서 하는 거고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고백은 정확하게 자기가 알아서 한 고백이 아니에요. 자신이 한 게 아니고 여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성경에서 말씀을 다 가져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이거예요. 공관복음이라고 할 때 마태, 누가, 마가 세 가지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시작이나 조금 차이가 많은데 내용들이 중첩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야. 비유 같은 것은 따로따로 다른 것도 있어. 빠진 것도 있고 다른 데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러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공관, 같이 볼 수 있는 복음, 복음이라 그래요. 공관 복음에서 기록된 말씀은 삼복음서가 다 합쳐져서 그 중에 하나처럼 보여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고백한 건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그쪽 넘어가면 주는 뭐라고 써요? 그리스도시요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 그 베드로 고백이 아버지가 네게 알게 하노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것은 혈육이 그걸 알게 한 게 아니고 혈과 육 인간이라는 거죠. 하늘에 가신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한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계시의 복음이 이 베드로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에요. 그 알미 베드로의 신앙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저도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하고 또 찾고 만나기를 구해서 그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그 순간에 고백하는 고백이 진짜 고백인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거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해주셔야 하는 고백.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려면 그걸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닌 거죠. 주님이 인정할 리가 없죠. 그런 고백이 아니면,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면 주님이 인정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를 맡기거나 여러분의 구원을 요청하는 그 진실하게 그분에게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해요. 그분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나도 베드로처럼 이 아버지가 가르쳐 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거기서 나온 고백하시면 여러분도 아버지가 주신 고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일적으로 다 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인자라고 썼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31절에는 30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스도라고 알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다 그리스도인 것을 증하지 못하게 예수님이 철저하게 봉쇄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면 제자들이 말을 해서 알았다 라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스스로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전파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예수님이 죽은 전에 부활된 것을 전파할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증인의 삶을 살 때 그때는 전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알고 있는 알미 하나님이 알려준 거죠. 자기 고백적인 거지 전파할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가 계신다 얘기해봤자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은 더 성장하고 성령 받을 때까지 가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스스로가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앞에서는 너희는 인자를 누구를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그랬잖아요. 그 나에 관련된 분이 인자라고. 사람들 보기에는 뭐를 보일까요? 사람의 아들. 그냥 일반 사람과 똑같은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나와 있는 인자와 같아야 돼요. 인자 같으니, 하늘의 인자 같은 이가 있었어요. 그분이 무궁한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분으로 항상 계신 이가 그분을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이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모습으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 인자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자 하는 다윗과 같은 인자는 아니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이게 다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유대교 이 사람들에게 버림당한대요. 실상 예수님이 사실적으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를 알고 제대로 믿어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런 역할이 안 됐어요. 그들의 성경을 아는 분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대적하는 일을 했지 예수님을 옹호한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메시아라고 한 분도 없거든요. 베드로 외에는 제자들 가운데 제대로 알았을 리가 없을 거예요. 심령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아는 게 아니고 그분을 항상 소망하거나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그런 분으로 그분을 영접해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에게 가르치셨다 하는 거죠. 언제 가르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알았겠죠.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아듣겠죠. 그분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거나 복음을 선포할 능력은 없지만 그걸 받아들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높은 차원은 아니더라도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럼 구약에 말씀하신 그분이네? 하나님께 보낸다고 한 그분이네?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일단 받아들였어. 자, 그렇게 한 이유는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나셔야만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자들을 통해서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되심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드디어. 아, 이분은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는구나. 응? 그 부활되심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이들이 성령 받는 데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자리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딱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소망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응?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고 그분이 믿어졌을 때 그분이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우리가 해야 될 그분일 뿐 아니고 드디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되셔야 될 그분으로 이제 서시는구나. 이 사실까지 여러분 믿어드리기로 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는 데까지 가는 거죠. 이 진리의 연관성이 없으면 어떤 건 딱 하나만 아는데 연관이 없어가지고 잘 몰라. 성경은 다 고리가 고리에 고리를 다 연결을 놨어요.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자,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랬죠. 그 전까지는 가르치고 싶어도 못 가르쳤는 얘기잖아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자, 이제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32절. 여러분 성경을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 딴짓하거나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 못 알아들어요. 머리가 딴짓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다가 말씀 들으면 조금 기억하다가 또 딴짓하다가 또 들다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말씀이 있는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드러내게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했습니다. 항변하는 것은
당신을 따라가는데 당신은 죽는다 그래.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싫은 거야. 당신은 살아서 왕이 돼야지. 그래야 우리가 당신을 따라갔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탁 세워져서 통일왕국처럼 큰 나라가 되었을 때 다윗의 나라처럼 우리가 그 큰 자리를 갖고 살아야지. 나는 그걸 지금 요청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이 항변이라는 말을 그냥 단순한 항변,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원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까이 서가지고 막 목살을 잡고 막 하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나와. 아주 강력하게 장난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막 화가 나서 하는 것처럼. 응? 베드로가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당신은 죽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죽고 부활하는 일이 작은 일이에요?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사람, 그냥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마음대로 죽고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자살했다고 해봐?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가능해요? 죽을 수는 있지만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사람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건 불가능해.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되는 일이야. 그래서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부활하면서 온 인류가 죽고 부활하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되어주시는데 이 길을 못하게 하는 그 녀석이 사탄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러 왔는데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자신이 그냥 편안하게 살다 가는 걸 원하는 베드로가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유대 나라 크게 세워서 왕이 되셨다가 편안하게 죽는 그걸 원하는 거지. 사람의 일만 오직 생각하는 거. 자,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목적도 하나님의 뜻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중요한 건 나야. 그럼 나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나에게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걸 영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일을 해결해주고 내가 잘되게 해주고 한 자리 해먹어야지 가면 예수님 예루살렘 가가지고 왕이 되면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지.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야. 사람의 일. 사탄은 자기 일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못 보죠. 타락할 이유가 뭐예요? 타락한 천사가 마귀고 사탄이거든요. 사탄이고 그 변형된 이름이 마귀예요. 사탄 이렇게 언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디아볼로스가 나오는 거예요. 마귀란 말이. 사탄이란 말이 먼저 있는 거예요. 항상 사탄이 중심이고 마귀가 다음에 별명처럼 붙은 말이에요. 마귀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자기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쫓아났어요.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에 서 있으면 쫓아나지 않아요. 자기 지위를 떠났어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영원한 흑암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런 존재, 그런 영적인 존재처럼 사람이 서야 할 자리는 구원을
주시는 분에게 구원을 받아야 할 자리에 서야지 정상적인 사람이지. 그냥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라 말아라 자기가 앞뒤를 가리면서 인간의 말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은 사탄의 일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준다는 확신 속에서 믿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이걸 벗어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아무런 일도 행할 수가 없게 만들어 져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야 되냐? 무엇을 믿는 거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다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완전한 구원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성령도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게 성령이에요.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영으로. 물론 하나님의 영도 성령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무리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라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하라고요? 자기를 뭐 하래요? 입이 있으면 말을 좀 해봐요. 입 놓고 왔으면 가만히 있고. 자,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으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냥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개인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을 요청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하면 안 됩니다. 뭐까지 인정하면 안 되냐면 나의 목숨까지. 성경에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보전해 주시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말이 완전히 그냥 미운 털 박힌 것처럼 그런 미움이 아니고 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사랑에 할 때 여러분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애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애까지도.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의 구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거죠. 무엇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리에 서다 보니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은 크게 보이고 나는 아주 무능하고 작고 아주 연약한 자로 보이고 나는 무가치한 존재로 보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가치를 완성시킨 구원자로 보이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같은 차원에 그냥 서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자기가 평가를 하는 거죠. 그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인가가 보여요.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있는 한, 나 자신이 어쩌고저쩌고, 자기 가치를 상승시키려고 많은 사람 노력하잖아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잖아요. 자기를 내려놓는 시대 아니죠. 겸손한 게 미덕인가요? 요즘은? 잘난 체하는 게 미덕이죠. 사람들이 잘 보여야 사람들이 알아주죠. 겸손한 거 잘 알아주나요? 그건 굉장히 힘들어. 지금 시대에는. 좀 사람이 괴빠고 이상하게 생겨야 좀 알아줘. 방송에 나오는 애들 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야.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학교에서 막 다른 애들 왕따시키고 막 그런 애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런 짓 하고 서 있고 막 그런 애들 보이잖아. 똑바로 제대로 생긴 애들은 아마 연예계 들어올 마음이 전혀 없을 거야. 잘난 체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없지. 자기를 부인하는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세상과 반대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건 구원에 한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을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걷는 데서는 100% 내려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구원이 보이죠. 그럼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 지고 가셨죠? 뭐 하러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지고 뭐 하러 가셨어요? 응?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해 주시려고, 피 흘림으로 속죄해 주시려고.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갔어요.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지할 십자가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죽음을 죽으러 갔으면 여러분의 십자가도 예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죽을 때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그게. 지금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3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가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말씀이 십자가예요. 예수님도 그냥 십자가 지는 것이 십자가 원래 모형이 나타난 게 아니었어. 그 당시 사형 제도에 쓰이는 그냥 형벌의 도구였어, 그게. 그죠? 근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제할 사형 도구는 십자가였어요. 응? 우연치 않게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계획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십자가를 만드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예수님은 죽어야만 인류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명을 띠고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때도 하시고 자기가 어떻게 할 것도 하시고 다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십자가죠. 그래서 죽은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들려와서 여러분이 지켜야 할 말씀으로 들어온 말씀을 딱 들어왔을 때 그걸 지키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말씀 안 주시죠. 극히 드물죠. 그걸 짊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주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야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되면요 다른 길은 못 걸어가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게 돼 있어요.
다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누구든 자기 목숨을, 자, 35절 보겠죠. 누구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앞에도 누구든지죠. 에브리원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은 스스로 구원을 얻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자기가 구원받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면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은 이 땅의 육신이 건강하게 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영생이 아니죠. 자, 그런데 결국은 사람이 늙고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공기를 마시고 살아도 수명은 120대. 최고 사는 게.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더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육신을 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게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모습만. 육신만 잘 되고 땅에서 자식도 잘 되는 게 육신이 잘 되는 거죠. 다 거기에 목적 두고 사는 사람들은 육신이 잘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대학교 들어갈 때 기도 한번 제대로 못했어요. 어떤 교회는 100일 기도도 한다는데 교회 어디 들어가게 달라고. 나는 기도도 못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얘가 시험 봅니다. 알아서 해주셔야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복은 못해요. 교회 지을 때도 교회 하나님 지어주셔야죠.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나는 기회 줄 마음도 없었고 교회 지을 계획도 없었고 기도한 적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말씀 주신 대로 나는 쫓아다니면서 땅 구하고 또 사람들 만나게 해서 만나주시니까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 일을 하게 하고 이런 것밖에 한 거 없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셔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목숨 잃을 때까지 달려가는 거죠. 네. 자기가 스스로가 나는 구원시키려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두고 열심히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육신의 목적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장수하고 그 끝은 죽는 거야. 안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죠. 목의 숨이 끊어지면 그의 영적인 숨도 끊어져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이 땅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영적인 목숨이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죠. 이게 목숨을 얻는 거예요. 호흡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것도 다 얻었는데 자기 목숨이 딱 끊어졌어. 그럼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내가 보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 내가 그냥 이름으로만. 나는 지금 목숨이 잃었어. 뭐가 유익해요?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다 그 말이죠. 여기 목숨이 산 다음에 유익한 거죠. 온 천하를 다 주고 사탄이 예수님을 유익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천하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의 목숨이 사탄에게 넘어갔다고 하면
온천을 얻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목숨은 완전히 사탄의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절했다는 것은 그에게 경배했다는 건데 멸망이죠.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네가 내 절하면 내가 이 땅을 다 줄게. 그 세상이 잘 때는 이단들이 잘 때는 이유들이 사탄이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절을 하니까 사탄이 천하 영광을 다 주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 굉장히 재산이 많아. 거의 다 보면. 다 교주가 따로 있잖아.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은 힘들고 약하고 부족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 교회들은 가면 거기다 잘 때라 그러고 기복신앙 부어주고 사람들이 알맞는 이야기 해주고 그 예배 드리면 그거 좋다고. 왜? 자기 마음에 딱 드는 말만 했으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지. 여러분, 온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이 끊어지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 있어야 돼? 내 목숨을 구원을 얻는 것이 먼저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걸 얻는 것보다 내 목숨이 구원을 얻는 게 먼저다. 그 사람들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갈까요? 이 땅의 걸 많이 얻은 다음에 나도 구원도 받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성경대로 안 가르치니까. 이 말씀 한마디만 딱 들어도 그 말이 아닌데 일단 잘 떼야지. 하나님 복 받았네. 누가 어디 취직했다 그러면 복 받았네. 이거 하나님 도와주셨네. 물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건. 신앙이라는 것은 객관적일 수 있어요. 진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지금 시험 본 사람이 믿고 있고 하나님도 그걸 도와주셨고 그러면 받을 수 있죠. 객관적으로 봐도 맞죠 그게. 근데 복 받았네. 그 말은 그 사람에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응? 근데 안 맞을 수 있는 것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런 것들은 형편이 없는데 믿는 사람이 안 같은데 응? 뭐 하고 있어? 그 아이는 잘 때. 그러니까 하나님 복 줬다 그래. 그건 신앙도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신앙이 아니네? 그럼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해? 부모가 기도해서 그랬지. 잘 된 거잖아. 그렇게 생각했죠. 자,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목숨 뭘 주면 목숨 값 내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주면? 바꿀 수 있는 거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사랑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얘기는 모르지만 이 땅에 있는 거 가지면 안 되죠. 이 땅에 말고 내가 목숨을 바꿔서 내가 영생 얻을 수 있다면 난 그거 하죠. 순교할 수 있잖아요. 순교. 그죠? 그 외에는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목숨은. 내가 목숨이 끊어져도 하나님 나를 가장 영광스럽게 세워주시는데 가야죠.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자, 38절 봅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복음과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누구든지죠.
예외가 없습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의지하는 음란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음란도 있지만 영적인 음란. 응? 그래서 죄가 많은데 사람들이 죄 많은 곳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걸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혼합주의처럼 살아가는 그게 바로 음란한 세대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만 진실하게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려고 그런 믿음이 이렇게 질서 있게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막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응? 정해진 게 없어. 이 사람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자,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사람 나와 내 말을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부끄러워해. 이 말은 뭔 말이야? 자신 있게 믿지를 못해. 응? 내가 나가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교회에 대한 비판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한기총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죠. 요즘 너무 큰 죄를 범했어요.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의 상식선에도 못 미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모 목사님 하고 있어요. 내가 하야 성명도 봤어요. 읽어봤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거기에 있는 회원 중에 절반 정도가 당신 내려와요. 당신 그만둘 수 없어요. 가만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봤습니까? 혼자 발표했지. 무슨 당신이 릴레이 기도를 한다고. 청와대 앞에서. 한 사람씩 하루에 한 번씩 한 사람씩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단시간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기도하고 문제 내려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미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무슨 정상적인 기구예요? 욕 많이 먹고 있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창피스럽게 여기는, 교회를 다니는 걸 창피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여러분들 사람들은 얘기 들어보면 막 비꼬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도 부끄러운데 빨리 내려가야지. 그런 입 가지고 말씀도 전하지 못하면서 그런 입 가지고 어디서 그런 막말,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겠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 안 돼요. 이 음란한 세대예요. 죄 많은 세대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처럼, 마치 그를 말하면은 뭐 잘못된 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부끄러워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사람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마지막 때에 부끄러워하겠다는 거야. 그 사람도 얼굴 쳐다보기 힘들어. 나도 안 볼 거야. 예수님도 안 보겠다는 거죠. 예수님도 안 보시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으로 9장 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는, 바로 이제 9장 넘어가면 엿새 후에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더니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이 빨리 한다고 하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죠. 엄청난, 이게 지금 부활의 영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니,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 말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되심으로 인해서 그 부활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분 누군가를 알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여 오는 것을 경험할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보기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뭐 눈으로 보기만 하면 뭐예요? 참여해야죠. 그것은 본다는 것은 예수님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부활되신다. 성경은 이제 부활까지 다 가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누가 봤을까요? 이것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 다 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 보면 많은 형제들에게 보였다 그러고 또 500여 형제들에게 보였다 그랬고 막 그렇게 써 있거든요, 성경에. 그러면 부활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만 못 보지, 우리는. 예수님 승천하기 전의 모습이니까.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받게 하고 있는 사울을 불렀죠. 누구냐 그래요?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 만삭되지 못한 나와 같은 자에게도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이 얘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나라가 영광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근데 100%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하려면 정말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다 끊어내야 됩니다. 속념을 잘라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도 그게 다 임하여 올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경건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한 자.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마음, 성령을 끊고 오직 하나님 자신을 맡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경건한 자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만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거기에 일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위치들이 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깨닫는 게 아니고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 신앙들은 굉장히 경험된 신앙이 높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알고 성령을 알고 천국을 알고 이 땅의 어떤 이치를 다 깨달았죠. 영적인 삶을 살기에 이제 족하게 만들어줘. 그런 은혜를 다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까지 갖게 되면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일어날 거예요. 불처럼 일어날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꿀떡은. 그렇죠? 저는 여러분 심령 안에서 불타오를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좀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줘요. 여기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말씀이 여러분 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한 가지 말씀이 딱 들어와서 여러분 속에서 계속 그걸 바라보고 그거 되기를 원하고 막 이런 것이 있습니까? 계속 있다는 것은 잠잘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고 언제나 있다는 것이 생각나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런 말씀 믿어지고 또 어느 순간 또 이제 까먹고 또 딴짓하고 있다가 또 잊어지고 이것은 아니야. 이거 안 이루어져요. 이것은요. 내 경험은 안 이루어져요. 그 말씀이 끝까지 나를 인도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많이 들어도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가서
내 삶으로 옮길 수 있는 말씀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 일주일 내내 지나가도 어떤 말씀 한마디 마음에서 남겨서 가져오질 않아요, 교회로. 신앙 고백으로는 가져오질 않아. 하나님 나 이렇게 믿는 말씀.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 심령이 남아있으면 이걸 붙잡고 일주일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지, 그걸 바라고 싶은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지, 마음이 영원히 정말 말씀을 살고 싶은지 스스로가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진짜 믿으려고 하는 건지, 내가 믿는 신용하고 있는 건지, 체면 유지하려고 하는 건지, 나는 구원받기를 정말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보일 거예요. 한 말씀을 가져가도 여러분 심령 안에서 그걸 외우고 가져가 보십시오.